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과에 해당하는데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권별로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약의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어서 이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의 배경을 아는 그 이유가 어디에 목적을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굳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으면 굳이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시대가 어떤지, 또 코로나라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상이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이 배경을 좀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성경의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시는 건 권장해 드립니다.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인 특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대충 어디죠? 전라도 남쪽에는 평야가 있을 것이고 강원도 쪽은 뭐 좀 산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굳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자세한 설명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되는 몇 가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저는 늘 이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이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또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계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펼치고 나서 첫 번째 절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신약 성경을 펼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 사실 여기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 성경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과 또 신약 성경을 펼치고 처음 마주하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팩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또 신약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성경의 첫 번째 이 첫 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저는 굉장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특별히 저는 이 중요성을 좀 부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보다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 주어지게 되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경험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와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증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조차도 사실은 경험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또 역사적인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의 관점을 끌고 가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된 이 사실을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이제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단순히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장소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우리도 아니에요 사실,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성경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성경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과에서 결론으로 이따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경험을 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 가운데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너무 신학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주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보통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인간 가운데 뇌라고 하는 것은 더 마찬가지로 낭비적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낭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앞에 이미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일반 계시의 핵심입니다. 교재에서는 이것을 풋프린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핑거프린트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만 이 핑거프린트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길에 펴 있는 들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런 들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사실은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창조의 이 범위에 가장 중심에 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놓여 있고, 이 인간이 놓여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불리는 이 행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대의 가장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왜 창조하셨죠?
우리는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1권을 살펴볼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적 설명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했던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개념적 설명인데 명확하게 성경 가운데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네? 네네네.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보다 일단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는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찬송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뭐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까? 그건 찬송의 형태일 뿐이죠.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래로? 새 노래로. 신곡 불러야죠. 신곡으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올려드릴 찬송인데 이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기 위하여.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죠. 개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음 장면에 넘어갈까요? 이제 아까 무대에서 조금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경험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인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니 구약 가운데서는 무엇이? 출애굽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삼각형의 산, 그리고 이 안에가 돌판, 계명. 이거는 날개가 아니라 구름. 여기는 번쩍번쩍 번개, 천둥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신의 산. 거기서 계명을 주셨던 사건, 그래서 출애굽을 의미하죠. 신약에서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머리를 보니까 동그라미가 2개.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큰 두 사건을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가운데 이건 말고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핵심적인 사건 2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동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공동체 함께 나누고 있는 게 이제 10계명 마쳤고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리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10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마음으로 짓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산상수훈이 쭉 펼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어디로 강조합니까? 산을 강조하죠. 누가는 같은 이야기를 평지로 하지만 마태는 이것을 산이라고 하는 두 지점을 같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의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더 멋진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구름처럼 되어 있는 게 태초겠죠. 이 태초부터 시간이 이렇게 고불고불 갑니다. 원래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만 이제 종이의 한계 때문에 라면처럼 이제 곡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을 만나시고 인간들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던 시기가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그리스도들을 세우십니다. 무슨 얘기야? 왜 그리스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후에 이 그리스도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더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통치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성된 형태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는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통치의 원리는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셨을 때 그 통치의 원리가 바뀌게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 통치에는 변하지 않는 무엇이 원리, 이거를 우리가 질서라고 부를 겁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구글 맵이 당시에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인사이트 있는 뭐죠?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그림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예 지구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참 잘 그려진 그림이죠. 3D 맵처럼 이제 그려진 건데 어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무대가 왜 여기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좀 보일 것 같고,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여기 바벨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좀 안 적혀 있지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뭐 아수르라든지 여기 아수르가 여기 있군요. 아수르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메데, 파사 이런 데가 있고, 그죠? 네, 아무튼 이 나라들에 대한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게 여겨지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들이 열강들이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배경을 놓으셨다라고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해석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왜 그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우리 한국처럼 하나의 어떤 요충지가 되어지죠. 지리적 요충지가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열강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지역에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해석은 이건 나름대로 제 해석인데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를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위치에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강들은 어떤 질서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힘의 질서, 혹은 이제 물질의 질서로 움직이게 되는 그 나라들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을 놓으심으로 하여서 뭘 하게 했냐면 이 질서 가운데 첫 번째는 유혹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놓으셨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감히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굳이 이곳에 놓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힘에 대항하고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강들을 향한 무엇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놓으신 이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혹은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침략받게 하셨는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질서를 탐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만약에 움직여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나라 잃은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열강 가운데 이스라엘이 열강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가운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강력함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렇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력한 왕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그 메시아, 그 왕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소망으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이들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는 이 상황, 그게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아까 있었던 그 예루살렘,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여기 찍혀 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하고 이 요단강하고 내려와서 이 뭐죠? 사해 요 그림이 요 지역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를 지배했던 시기,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리스, 그냥 그리스죠. 그리스. 근데 이제 헬라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 그다음에 로마가 했던 요 시기들을 좀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들이 통치했을 때마다 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누구를 시작으로? 어떤 왕을?
사울을 시작으로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걸 뭐라고 부르죠? 단일 왕국. 단일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단일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거 뭐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서 제가 저도 사실은 뭐 다시 다 뭐 잘 뭐라 그러죠?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잊어버린 분도 많은데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사마리아. 그래서 이 북쪽을 전체를 다 그냥 사마리아라고 좀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유민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니까 이 정도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아까 얘기했던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이었죠? 각각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었던 그 고향 땅에서 자치적인 어떤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락해주는 그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누가?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보내죠? 여기 아니군요. 어떤 여기로 다시 이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몇 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고 재건을 하는 재건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헬라 제국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 네 등분 정도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어져요. 이 위쪽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잘 몰라도 되는데 밑에 쪽은 좀 알아야 됩니다. 밑에 쪽은 이 애굽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을 이 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톨레미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까지 이 남쪽 지방을 분할을 받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이쪽 애굽 쪽으로 끌고 갑니다. 대거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쪽에서 여기서 뭘 하게 되어지면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70인경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이 위쪽은 누구였냐면 이 이름이 우리 이름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충 이제 부를 때는 셀루쿠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이 위쪽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들이 톨레미로부터 이쪽을 이제 아예 뭐 가져가게 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시리아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을 존중하지 않아,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름대로 뭔가 이 뭐랄까요?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자치권을 독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독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리와와 협약을 통해서 독립이 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시기가 오죠. 그러면서 이 마카비의 마지막 자녀로부터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왕조들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 중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왕조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분위기가, 자 그럼 보세요. 이 원래 톨레미랑 여기 위에 셀루쿠스 여기랑 다 원래는 뭐였어요? 헬라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헬라이고. 그런데 이 네 개로 분할되어졌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들의 문화는 뭐냐면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독립한 것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러니 유대인들 안에서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헬라에 굉장히 저항이라고 했던 그룹이 존재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거래? 정치적 뭐 이거를 통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은 여전히 이 수리아나 이 헬라 쪽하고 친헬라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헬라적 성향을 갖고 있었고, 아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그죠? 자주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사장 그룹이 나름대로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룹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파에 대한 것도 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정치적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었다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열심당이라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헬라를 완전히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독립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좀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아예 이쪽을 점령을 해버려요. 해서 수리아를 완전히 잡아먹고 나니까 수리아에 속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게 되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지역은 누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지역으로 그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이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고요. 신약이 펼치게 된 거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좀 갑시다. 사울 처음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솔로몬이, 그다음에 분열되어서 이제 남유대가, 그다음에 아까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데 마카비 얘기했던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얻고 나름대로 어떤 독립적 형태를 띠게 됐을 때 통치했던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가장 넓은 지역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고자 보내주신다는 그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왕에 대한 기대,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에 대한 회복,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왕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광개토대왕? 발해를 꿈꾸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종교적 배경입니다. 종교적 배경인데 성경 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토속신앙이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우제. 어느 민족에게나 이 기우제의 어떤 성향들이 있죠. 간절히 바라면 들어주시는데,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늘이 소원을 왜 들어줍니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죠?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주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들과 혼탁해질 것을 걱정하셔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누구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농업을 관장하는 신들이었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종 이후에도 계속 광야에서 방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목민들이 정착을 해야 돼요.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뭐가 모델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비가 내리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선 신전을 세우고 신전에서 신전에 있는 창기와 농부가 같이 관계를 맺으면 그럼 비가 내리더라. 이 방식이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밝혀지는 게 많은데 바알 세불은 또 뭐예요? 아스타롯. 예전에는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원래는 가나안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엘과 아세라가 부부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알이고 바알 세불은 이 바알이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불은 파리이기 때문에 파리의 주. 그래서 파리 대왕?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상들까지 지금 하나님 알기도 바쁜데 우상들 공부하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잘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나쁜데 뭐 이런 거까지 알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대충 이런 개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요.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잘 정리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다른 신 금지 그리고 또 뭐 얘기하죠? 우상 금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금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이 왜 필요하죠? 신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존재였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원함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다른 신이 필요하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세운 게 바로 우상이죠. 그죠?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이렇게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피조물들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우상의 개념 속에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10계명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종류를 아는 것보다는 우상의 종류도 알면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마칩시다. 역사적 흐름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시간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입니까? 언제죠? 오늘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우와 진짜 부럽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진짜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게 되는 그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던 환경이 있다면 여전히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 배경을 얘기했다면 그 지리적 배경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인가, 왜 나는 대한민국이냐, 이런 어떤 물리적 지리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지리적 공간을 어떻게 제가 해석했습니까?
가장 세상적인 중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놓기를 원하시겠어요? 가장 세상적인 곳에 놓기를 원하세요. 가장 세상의 질서가 만연한 곳에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내가 뭐를 하기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럼 나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가장 평화로운 어떤 곳으로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전쟁이 치열하고 가장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가장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가장 내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행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에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도 그 사명 가운데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야망이 있어요. 다윗 시대를 꿈꿨던 사람들이 잘못된 야망으로 잘못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온 그 세상의 기준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요.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야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어요? 내려놓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이걸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한다보다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들어왔어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질서가 교묘한 방식으로 나에게 들어와 신앙 자체도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십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상의 질서의 가장 중심 가운데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나는 또다시 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예전에는 무슨 역사 배우면 맨날 이거 하잖아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조세를 했다가 다음 조선 시대는 이렇게 받았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바뀌는 통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해 오셨는가가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이 달라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봐야죠.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홍해가 아닌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사이즈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사망의 위험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셨지만 여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린 진지한 고민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요? 왜? 나를 굳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무엇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음밖에 나오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불렀던 시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쟤 좀 찢어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이 가득한 시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오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들. 그러니 결국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